자, 이제 주일 오후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쭉 해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뭐 다 이제 사복음서지만, 요한복음은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에 관한 그 직접적인 그러한 그 계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우리 성도들이 한번 다 일생을 살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다 사실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책이든지 간에 그 책은 그 당대의 그 세계관이 스며들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경도 이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당대의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세계관이나 생각이 다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생각으로 이 특히 구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은 더 그렇고 신약 성경을 대하면 그 이해 못할 말씀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지만 우리 시대의 세계관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왜 문제냐? 이단들은 일단 무식해요. 그 사람들은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바른 신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교리도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무식한 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 영적으로 혼란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읽고 이해했지만 이걸 또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된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야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요한복음은 사실 1장 1절이 굉장히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다른 그 복음서하고는 틀리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래. 여기서 근데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로마 사람이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유대인이라면은 히브리, 유대적 사고방식에 많이 젖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1장 보면은 이것은 유대인들보다는 물론 유대인들도 이해해야 될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만물에 대한 만물의 조성자가 있을 것이다. 또 만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스 철학의 차이는 뭐냐? 유대인들은 인격적인 어떤 존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의 만물을 붙잡는 지금도 만물을 유지하고 붙잡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은 비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만물의 구성 요소와 이 만물을 주관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 사도는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 이 세상의 인가 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이 시작되고 유지된 것이 어떤 관념적인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존재했고 다스렸고 유지되는구나. 벌써 대본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지만 철학자들은 이 말씀이라고 한 것을 로고스, 철학적 개념으로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 이거 벌써 틀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주장이 뭐냐. 아주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결국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요. 그냥 부톡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누군가에 의해 세상에 지어지고 또 이 세상의 구성요소 그리스 철학자들은 물, 불, 바람 어쩌고 저쩌고 했고 지금도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어떤 원소라든가 이런 거 다 밝혀내가면서 어떤 이 우주의 생성이라든가 만물의 막 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거기에 반해서 철학의 개념은 인격적 창조주가 아니라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존재. 근데 그 존재 자체도 자기들끼리 얘기가 달라요. 자기들 얘기가 다르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유지되고 그런 차이라고요. 근데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에요. 역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을 하나님이셨다. 여기서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하나님이시에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태초, 이 세상의 기원을 이루신 분이고 또 이 말씀 이전에도,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서로 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생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세상을 구성하고 모든 세상의 어떤 우주나 이 인간의 모든 그 근원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신으로 보는 데 비해서 자기네들은 그냥 철학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은 무신론입니다. 물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가 어느 정도 어떤 존재자에 대한 건 얘기했지만 명확하게 유대인들처럼 어떤 신적, 인격적 존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안 했다기보다는 몰랐다고 봐야죠. 왜? 계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지금 같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게 우선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근원을 따질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지?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는 거지? 그게 가장 근원이라고요. 저 하늘의 별과 달과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그것부터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구원자로 믿고 드러내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 만드신 분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모든 것들이 시작부터 의문점이 풀려간다 이거예요. 이제 아마도 앞으로 기독교를 가장 힘들게 할
이제 사건은 뭐냐면, 이건 참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세상과 우주의 만물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요인이 많이 있지만서도 참 어이없게도 이제 외계 생명체가 이 지구와 인간을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란 개념 또 인간의 그 존재 개념에 대해서 창조주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외계의 어떤 인격체가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보십시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를 아주 엄청나게 곤란하게 힘들게 만들 그런 요소들이 될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19세기에는 이제 19세기에도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막 사람들이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없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21세기 후반에는 이제 지적 외계 생명체가 이 지구와 인간을 창조했다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저번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UFO예요. 지금은 UAF라고 하죠. UAP라고 하죠. 미국 국토부에서 보고서 낸 걸 보면은 엄청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공론화가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간의 존재도 사실은 외계 생명체가 만들었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심각해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도 수년 전에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공식적인 조사 파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내부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아직은 만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마 곧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뭐냐면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그러니까 모든 창조론부터 잘못되면은 기독론도 잘못되고 교회론도 잘못되고 다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기독교를 결정적으로 19세기에 쇠퇴하게 만든 게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그럼 진화론은 그 이전에는 독일의 철학이고 그 이전에는 그리스 철학이란 말이에요. 에피쿠로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그 근원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이 방파제가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를 무너뜨리려면은 이 창조주의 개념을 무너뜨려야 기독교가 처음부터 무너지는 첫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단순히 그냥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이렇게 읽지 말고 이렇게만 보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이 부분이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많은 우상들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숨을 쉬었잖아요. 참 너희들이 종교심은 많은데 너희가 진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에 대해서는 모르는구나.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바울이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현상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인간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믿음이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종종 자꾸 얘기했지만 이젠 창조에 관한 그 관점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고전적 창조론을 안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소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담의 어떤 유전, 아담의 실전, 아담의 어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실전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는 어떤 유전이나 진화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거를 밝히겠다 하지만 결국은 회의론적으로 다 가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일단 되지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순간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과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독교가 과학을 멸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어라 그랬어요.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근원적으로 잘 이해하고 믿어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주의를 더 성경 말씀 위에다 놓다 보면은 하나님도 믿을 것이 없고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탄생과 이 지구의 이것도 다 보니까 이제 외계 생명체가 만들었다는 운동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마구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심각해요.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 2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태초에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성도들이 믿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내 모든 믿음의 그 전체는 다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보면은 그래요. 항상 기독교를 무너뜨릴 때 첫 번째 도전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만 없으면 나머지는 다 신화가 돼버리고 전설이 돼버리거든요. 그때는 뭘 얘기를 해도 그래 그건 신화야 전설이야. 그냥 너는 그렇게 너의 신화와 너의 전설을 믿어. 나는 내 신화와 내 전설을 믿을 테니까. 이렇게 되면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어때요? 한 구석에다가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왜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왜 다르냐? 요한복음은 훨씬 더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작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 그랬어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이전의 그 세계를 태초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부터의 기록이 쭉 나오잖아요. 바로 그 창조의 시작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으셨다는 것을 이 요한 사도는 아주 1절부터 이걸 딱 짚고 넘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 유대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잡다한 민족들이 창조주의 개념보다는 이 세상의 만물의 근원을 물질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직 유대인들만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잡다한 우상들과 철학적 개념은 사실은 인간의 근원이 아니다. 세상의 근원이 아니다. 우주의 근원이 아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진짜 사람이 이제 우주를 곧 있으면 더 쉽게 들락달락 거릴 수 있고 이제 AI가 이제 거의 사람하고 대등하게 멀지 않아 대등한 수준에서 이제 사람하고 그렇게 지금 그런 수준까지 와 있는 그럴 때 분명히 제일 위험한 건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제일 위험해요. 우리가 과연 그때에도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뭡니까?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우주 공간에 있던 이 지구 어디에 있던 이 모든 걸 누가 만들었냐?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저 해와 달뿐만 아니라 물, 저 나뭇잎 하나하나, 우리 사람 구성 모든 게 다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다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이러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하고 딱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의 개념을 믿질 않아요. 지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지금 대다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창조의 능력, 지혜를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지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냐 이거.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래 어떻게 믿는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4절은 특별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바로 자 이제 4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은 빛의 인도를 받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역으로 얘기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해서 사람을 만들고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출발이 참 하나님의 지혜가 돋보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만 어리석고 밀어내서 하나님이 그만 것을 따먹고 죄를 범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하고 등을 돌린 어둠 가운데서 버려진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역사예요. 그리고 모든 개인의 역사가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빛이 있는 인생하고 생명과 빛이 없는 인생하고의 차이가 이제는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생명이 있는 인생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어둠 가운데 생명이 없는 그런 인생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 그런 제도, 그런 인생이 과연 사람에게 좋을 것인가? 그거는 아무리가 사방 천지를 뒤져봐도 좋다는 걸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5절에 뭐였습니까?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직도 어때요? 자기가 어둠에 속한지를 모르고 어둠에 생명이 없는 줄을 모르고 계속 그 안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알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자꾸 판단하고 알려고 해요.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릇된 길로 갑니다. 왜 그래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두운 길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 빛 대신 생명의 주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은 복된 것이지만 그분을 계속 등지고 있다가는 결국은 어둠 가운데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태초.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시작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그분으로부터 빛이 나온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첫 번째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창조와 이 생명과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고대 세계에서도 그래요. 고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세계에서도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가 빛이요 생명이요 또 자기를 통해서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철학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런 사람을 추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세상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때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이거를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제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뭐냐? 참 지혜는 바로 이 말씀을 믿고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지혜가 없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아직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직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의 차이는 크잖아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죽어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서도 그 사람은 죽은 거고 죽어서도 그 사람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의 가장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끝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게 부활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 시대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훨씬 지금 시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많은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민한 게 뭐냐? 이 죽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까?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파라오도 봐세요. 애굽의 파라오도 중국의 그 황제들도 보시고 우리나라 왕들도 보세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자기 죽을 때 죽기 전에 그냥 화려한 무덤을 다 미리 만들어 놓고 죽을 때 살아있을 때 영광을 그대로 무덤 속으로 가져가려고 그 무덤도 황금으로 그냥 다 꾸며놓고 심지어는 사한 사람도 신하들도 시녀들도 같이 그냥 죽을 때 한꺼번에 하는 그런 장례 형식도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원히 살고 싶다. 생명을 유지하고 싶다는 이 인간의 본능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허락됐습니까? 하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빛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생명을 갈급하는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대 사람들도 죽음을 보고 자기의 죽음의 때가 가까우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가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에게는 빛과 생명이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밖에 없고 파괴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고 무너짐밖에 없고 어둠밖에 없는 그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 지금 행하고 어둠 가운데서 살고 어둠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삶을 누려요. 그건 일반적인 자연적인 삶이에요.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생명 있는 삶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이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절대 우리는 나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얻은 사람이구나. 내가 만약에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지금 그걸 얻지 못했다면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위험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아마 깊이 생각할 거게 됩니다. 요한사도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그 말씀을 육체를 임했던 그 말씀 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대할 때 단지 문자로 대하지 마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분, 이 말씀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믿음이 희미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 되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되신 예수님을 더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냥 성경이나 이런 기독교 신앙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멀지 않아 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고 그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싶으면은 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보시고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얻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절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으니 이는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믿게 하는 것이다. 8절 그는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다. 자, 여기서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지금 알려주죠. 뭐냐?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다. 그 빛에, 여기서 그 빛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러 온 거예요. 자,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지금도 물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신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많은 것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빛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을 지금 오히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빛과 생명이 없이 지금도 살고 있다. 이거. 그러나 요한은 어때요? 바로 그 빛, 그 생명을 증언하러, 그러니까 내가 보고 겪고 내가 아는 분을 오늘 증언하러 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요한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사도는 자기가 증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야말로 빛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람은 생명과 빛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된다 하고 지금 이 서두부터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어때요? 빛 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고 빛 가운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서 지내고 어둠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어둠 가운데서 일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게 지금 어둠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고 없고가 내가 빛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딱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없애고 빛을 가리고 이 빛을 사람들이 비추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잘못된 것으로 가려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못 보고 생명을 못 보고 어둠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계속 방치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지성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지성인들이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때요? 자기 자신도 어둠이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다 어둠 속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은 사람들에게 참된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 뭡니까? 어떤 성경적 표현으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식이란 말도 괜찮습니다. 진짜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다른 지식을 추구하면은 그 다른 지식이 내 육체를 좋게 할 수 있거나 세상을 뭐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문명과 문화를 이룬 것은 지식의 힘이에요. 지식의 힘이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이런 문명을 이루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때 참 지혜와 지식이 들어간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한참 왕성할 때는 어때요? 가장 높은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성경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이에요. 그 밑에 철학이 있고 의학이 있고 그 밑에 뭐 이제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쇠퇴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맨 밑바닥. 지금은 밑바닥에도 없어요. 어디 가서 갖다 버렸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어때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그로 인해서 맞이하는 결과는 어때요?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모든 풍습이나 관습이나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우매한 잘못된 것들을 쫓게 만들고 잘못된 인생관을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관을 만들므로 그 인생관에 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잘못된 파멸의 인생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증가한다고 해서 사람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더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이 근대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근대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신기하고 놀라워했어요. 사람들이 그거로 인해서 이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겠구나. 대단한 시대가 왔구나.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인간의 실제 상태는 이전보다 그렇게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몸은 아프고 질병은 있고 근심과 염려되는 일도 있고 괴로워하는 것도 있고 골치 아파하는 것도 있고 삶을 파탄으로 빠뜨리는 것도 있고 그거는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내적으로 힘들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상태가 원래 그렇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있게 만들고 나를 형성하고 내게 생명을 붙잡아주고 내 삶을 붙잡아주는 근원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2023년도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에, 오늘 올해 예배로서는 이제 오후가 마지막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을 비롯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중에 얼마나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어떤 문화를 즐기고 삶을 즐기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생명을 잃은 대가가 너무 참혹합니다. 너무 참혹해요. 저도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하고 개인의 삶도 너무 비참한 게 너무 많아요. 슬프고 좀 재앙도 많고 아니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까지 비참해야 되나 사실 그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주인이에요.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담 첫사람은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지 않은 대가가 오늘 지금 우리 앞으로도 이 세상 끝까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겉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힘들어하고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많은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삶이 휘청휘청거리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죄의 대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신 단 하나의 길은 빛 대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사람은 어때요? 새 생명 가운데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인생을 복되게 이 땅에서 지내다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아까 우리 오전에 요한계시록에 그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여기를 목표로 하지 않고 여기에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든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좋은 상황이나 환경에 있든 간에 그 사람은 지금 결국은 잘못된 곳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결국은 도달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내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 각자가 이 빛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세요. 이분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물론 이분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는 이 믿음의 활동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더 나아져야 되고 더 활발해져야 돼요. 우리는 생명 있는 사람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빛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은 결국은 보면은 어때요? 여기 나 있지만 어둠 가운데 묻혀서 결국은 그 삶이 캄캄한 어둠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길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빛 가운데 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좋아할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년 한 해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모든 삶 속에서 이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모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혹 질병에 있어도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그렇지 않고 제발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다른 길은 절대로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좋은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만이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접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까? 전체 인류 숫자를 보면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적어요. 극히 적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해 빠진 그런 거로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길, 또 내년 한 해도 주 안에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지금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들이, 인생들이 멸망의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또 내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애통해하면서 새해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일로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다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